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예레미야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가장 피곤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우린 사실은 금요일까지 하니까 가장 피곤한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기운 내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하는 저도 사실은 내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기도 하죠.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몸도 좀 지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은 그 25장까지 나오는 12편의 설교, 예레미야 이 말씀이 12편의 설교로 예레미야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이후로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요 25장까지는 설교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요 16장은 17장까지 두 장으로 이어지는 7번째 설교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뭐를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지시키는데요. 무엇을 금지시키냐 하면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고 창조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장 축복된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난 아이에게는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으니까 힘들고, 자녀를 낳은 자들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낳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으로 죽거나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망하여도 장례를 치러주거나 슬퍼해줄 부모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오히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불행하고 너희도 불행하니까 아예 결혼하고 아이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5절부터 7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초상집에, 장례에 가서 통곡하거나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까짓 그 한 개인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수십만 명이 죽을 테니까 한 명 정도 죽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6.25 때 그 재래식 무기로 전쟁했을 때 뭐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폭격과 뭐 굶주림과 이렇게 해서 다 죽은 사람을 따지면
한 50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나면 50만 명이 아니라 500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원자폭탄 이런 거 안 터뜨려도요, 그냥 서로 미사일 쏘고 갖고 있는 대공포만 쏴도 충분히 500만 명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더라고요.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피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을 피해서 대구, 부산까지 가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사일을 쏘면은 대구, 부산까지도 쉽게 날아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 대구, 부산까지도 너무 쉽게 가는 거죠.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가 길에 전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정말 아무데도 못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해서 썼던 그런 제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요새 우리나라 위험하다니까 별 그런 글도 재미로 삼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정도 죽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죽는 거, 너희 어머니가 죽는 거, 너희의 친구들이 한 명 정도 병으로 죽거나 아파서 죽는 거, 그까짓 거 전쟁 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상갓집에,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수만 명이 죽는 아픔을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8절 9절에 보면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잔치집에 기뻐하는 소리, 그것이 무슨 결혼잔치든 회갑잔치든 아니면은 동네 잔치든 간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고, 결혼잔치를 할지라도 신랑 신부의 그 웃음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를 전부 다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금지의 말씀은 단순히 어디를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전쟁이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남을 축하해 주러 가는 잔치집, 아이를 낳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새 우리 가을이니까 얼마나 결혼식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중요시 여기고 너희들이 아무리 신나는 행사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석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전쟁이 터진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와중인데 독일군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결혼식이 불안한 그런 잔치집에서 슬픔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신혼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신랑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터로 떠나고 신부는 그 신랑을 떠나보면서 울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겠느냐.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지만 이 예루살렘은 아직은 무사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우리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마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거죠.
백성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길로 나간 겁니다. 왕은 권력을 위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겼고, 또 관리들은, 그 공무원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그들의 그 가난한 자의 원망과 한이 쌓이게 한 거죠.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그리고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너무나 쉽게 섬겼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바벨론 나라에서 섬겼던 말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저렇게 바벨론 나라를 크게 만든 신이 있다, 우리도 그들을 섬기자, 이 정도까지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잔치를 즐기며 지금처럼 기뻐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때 하룻밤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저들의 잔치는 끝이 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았다가 망하고 나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과 풍요와 그리고 물질의 신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요, 그 바알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 풍요와 다산 뒤에는 항상 성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육신,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살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장래에 대한 걱정들, 아니면은 건강에 대한 걱정들, 자녀에 대한 걱정들, 이런 수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중에 99%는요,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걱정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똑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종교를 보고, 사회를 보고, 문화를 보고, 교육을 보면요, 어디를 보든지 오직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나도 같은 부모로, 나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나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신문에 났던 거 한번 보셨잖아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 어디입니까? 저쪽 지역에 그 장애인 학교 세우는데 그 반대해가지고 장애인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빌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한, 다시 말하면 없는 자와 가난한 자의 한이 이 땅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동성연애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한 12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피 흘린 자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시대예요? 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힘센 놈이 왕이고, 그 보면 그 롯을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에도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데 오직 자기들의 욕망과 만족만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힘없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피가 울부짖고 하늘 품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를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조화로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힌 거를 그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구해왔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고라는 거죠.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상징적인 인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며 또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백성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십자가의 참된 신앙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을 둘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냐,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요, 아직은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 살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기다려준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너희를 떠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7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우리는 일제 36년도 힘들었는데 그 2배를 포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그거 정말 아무런 점과 같고 선과 같은 그런 역사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내 앞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민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은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할까요? 다들 우리가 예레미야보다는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 또 아이들 수시 보고 정시 보는 아이들 이제 11월 달 되면 시험 볼 텐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다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게 해달라 그러지 예레미야가 되게 해달라는 부모를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가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동안 정치적인 줄타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왕이 3번, 4번씩 바뀌는 그런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에 정말 피눈물 나는 문무림을 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나라가 왕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다니엘이나 요셉보다는 예레미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또 내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임직자 선거를 하는데요, 저는 임직 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뭐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뭐 붙잡아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고민이 돼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집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안수집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진실한 주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에서,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예레미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심판을 연기시키는 예레미야, 이 심판을 멈추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 심판을 되돌리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중간에 온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심판을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금 책망하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 제가 어제 그 기독교 신문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고 여러분을 무조건 잘 되게 한다는 설교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를 한다라는, 우리가 존경했던 한 언론 목사님의 그 고백이 담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내가 만든 문제라고, 자기가 은퇴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제가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오는데,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 문제인데,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나도 위로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겹고 나 혼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 그래도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원하고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임지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부족하게 연약하나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고, 이 문화가 조금은 바뀌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간절하게 내가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참된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